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저는 이 속에 반팔을 입었는데 이제는 반팔을 입으면 저도 춥고 보는 사람들도 추워질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가운데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늘 평안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본래 오늘은 그 고3 친구들을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제 입시철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수시 이제 막 면접 보는 우리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앉아있다 가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아예 맘 편하게 보자 해서 한 11월 수능 이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10계명 설교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반기 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했었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하지는 못해도 우리 그 세 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5계명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웃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전할 텐데, 사실 우리 중에서 살인을 저질러 본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 이렇게 딱 돌아보면, 그래, 내가 한 번, 언젠가 할 때 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을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살인을 혹시 저질러 본 분 계십니까? 거의가 아니라 없죠. 없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계명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걸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영화가 있는데, 하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영화이라 생각은 되는데, 보시는 대로 이성재와 고소영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 이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장난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제 석윤이라고 하는 남자, 그리고 같은 회사의 디자이너인 진원이, 고소영 씨죠. 대학부터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이제 일상을 보내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이제 인공수정 같은 이런 시도들을 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이제 마지막이다 해서 했던 그 4번째에서 드디어 임신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부부가 기뻤겠어요. 근데 한참 기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임신 중에 이런저런 검사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에게 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증 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의 진단으로는 문해증 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하루 이상 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하루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의사가 권면합니다. 그냥 낙태하십시오. 지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남편 이 석윤이도 그냥 이 상황을 끌고 가지 말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아이였지만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이 현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니까 더 끌고 가지 말자. 그냥 낙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원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원했던 거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이길 바랬던 것은 아니잖아. 그 아이가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감사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루 살다 갈 아이이지만 낳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장기를 기증하자. 이제 이런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고소영 씨가 이제 진원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딱 낳자마자 원래 여러분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은 옆에 계속 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딱 낳자마자 석윤이가 막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아이,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윤진이라고 줬어요. 이 남편과 이 아내 한 자씩 이름을 따서 윤진이. 그러니까 이 윤진이를 자기의 호적에 올려놓고 그 이름이 기록된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진원에게 쫓아옵니다. 우리 아이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다 가는 것이지만 윤진이가 우리의 딸로 이 세상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놓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정신을 이 영화가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는 많은 주제들이 사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영화에 나오는 낙태 문제뿐 아니라 살인이나 존엄사의 문제, 자살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저런 주제들을 가지고도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이거 저 주제 중에 두 가지만, 자살과 낙태에 관한 이야기만 좀 짧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토대가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이 이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의 토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자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왜 하지 말라고 한 것이냐? 아주 그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과 상태에 있건 간에 상관없이 어떤 생명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그 자체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 봤던 영화 하루,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아이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또 그 인격을 우리는 존귀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런 세태들을 보면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슈가 됐으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이 교육부 공무원, 고위공무원이 대중들은 사실 영화에서 나왔던 그 대사인데 어쨌든 좀 충격이었어요. 기자들하고 이 간담회처럼 이렇게 물론 좀 사석 비슷한 것이었지만 이야기하는 도중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중들은 개돼지다. 여러분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하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런 환경들이 다르다. 또한 세계 1위의 낙태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우리가 쓰고 있죠. 여기 그래프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월등,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월등한 1위를 우리나라가 달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자살률 1위. 아주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지를 못할 만큼 아주 1위.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사람의 존엄을 서로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존엄성의 선들이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좀 잘 세워갈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보세요. 귀한 거. 그 안에 별것 아닌 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다니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좀 크게 좀 해봐.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인사해. 뒤에 있는 사람하고.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까 이제 살인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중에 두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낙태가 아니라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죠. 사실 여러분 아직 와닿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 이 낙태를 제일 많이 하는 인간들이 다 청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 낙태에 관한 그 이유들,
왜 낙태를 하느냐? 이런 이유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민감한 문제들이 사실은 많아서 이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죄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면 산모가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당했잖아. 우리 집 둘째나 다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산모가 위험해지는 경우 혹은 출산은 해도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혹은 강간이나 아니면 그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여러분 이게 이게 정말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볼 때 그럼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뭐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기보다 이런 난제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상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원인, 특별히 청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베이비 혹은 월드컵 베이비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나 이 월드컵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굉장히 붐비고 많이 모이는 이런 시즌이 되면 그 시즌이 딱 지나고 나면 한 1개월, 2개월 혹은 몇 개월 후에 산부인과가 굉장히 붐빈다는, 낙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낙태가 죄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은 쾌락과 생명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인 뭐 이런 문제들, 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막 감추려고 하고 이게 뭐 우리하고 뭐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조심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너무 이 성적인 이런 문제들을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그 성에는 쾌락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도 직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낙태가 죄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은 쾌락과 생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조심히 다뤄야 하는데 조심히 다루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임신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 낙태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죄예요. 여러분 말했듯이 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을 다루는 도구가 돼요. 단지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함께 다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을 다룸에 있어서 그럼 어느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되고 축하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잘못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훼손해 책임질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서 아이를 갖게 됐어. 그래서 나는 지워야 된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죄가 되는 것이죠. 축복받아야 할 생명의 탄생.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를 출산한다는 게 얼마나 복받을 일이에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주 축하받을 일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낙태의 문제를 한 이 정도로만 하여튼 그렇죠. 아름답고 축복된 결혼을 하세요. 다리를 내가 절단 결혼식에 안 가면 물론이고 그런 줄 아시고 이번 자살에 관한 문제라는 것도 좀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이 낙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자살의 문제도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연예인들 중에 특히 이제 크리스찬인 연예인들 중에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그 장례식 장면이 나오면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 빨갛게 이렇게 앞에 그려져 있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왜 이 사람이 자살했는가 들어보면 거의 뭐 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그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하면 그 항우울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런 충동들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 또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람이 한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뭐 이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적으로 좀 이야기하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자살은 그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죄입니다. 제6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죄입니다. 이 입장에서 본다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이유는 있어요. 뭐 이야기들은 있어요. 그래서 뭐 저에게 누가 와서 물어본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야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나중에 문제예요. 자살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자살 그 자체만 바라보자면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죄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했으니까. 이 자살의 문제가 기독교 초기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경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논란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여인이 강간을 당할 처지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어떤 몸을 지키고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고귀한 가치 아니에요? 나의 순결을 지키겠다. 고귀한 가치일 수 있죠. 그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이 자살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뭐 치리하더니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런 경우에는 자살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록을 쓴 이 성 어거스틴이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런 이유에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몸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영혼까지 더럽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이지 몸의 순결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거스틴의 의견을 쫓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좀 따져보죠. 사실 순결에 관한 뭐 문제, 뭐 이런 강간에 관한 위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나의 어떤 위기 상황,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때에 힘들고 그냥 이런 충동을 느낄 만한 일이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로 자살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럼 이 시대에 사업에 실패해서 거리에 주저앉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힘든 문제니까 자살을 허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도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절망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자살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대입에 실패한 청소년들 뭐 실패했으니까 자살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실수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괴롭죠.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다 자살을 허용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도 괴로워. 나도 맨날 괴로워. 이 예배 늦게 오는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괴롭고 말이죠. 예배에 안 나오는 청년들은 마음이 괴로워. 어떨 때 집에 가서 이 하연이가 막 발화하면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만약에 이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다 뭐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괴롭기 때문에 상황이 절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약에 다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힘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하루라고 하는 영화에서 석윤이가 그랬잖아요. 하루짜리 그 생명, 그 아이에게도 호적을 만들어주잖아요. 주민등록부상에 이름을 올려줬잖아요. 여러분 하루짜리 생명이라도 그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영화에 보면요. 아까 내가 이 영화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이 장면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2000년도 영화라 도무지 어떻게 뭐 구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지는 못했는데 거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진원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 아이한테 물어봤겠어요?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은 이 영화에 이제 그 맥락이 있으니까 아마 이 장면을 아마 잘 이해하시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창밖에 눈이 펑펑 내려요. 아름답게 통 유리로 된 그 창문에 눈이 그렇게 내려요. 그렇게 내리는데 이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이거를 과연 기증을 해도 되는 것일까 안 될까?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러고 이제 눈이 이렇게 내리는 걸 봐. 근데 그 내리는 눈 속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속삭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여러분 하루짜리의 생명이라도 많은 아이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인생에 가치 없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패를 경험했다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합니까? 나는 지금 괴롭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죄예요. 지금으로부터 5년 혹은 10년 여러분 어떻게 변해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변해 있을 줄 몰라요. 그렇다니까?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장근호 저런 아이가 지금 나중에 어떤 목회자가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몰라. 지금은 떠들고 있어도 말이죠. 저렇게 있을 줄 누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나는 괴롭고 말이죠. 절망이어도 여러분 5년, 10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내가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제 이제 동갑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너무 괴로워. 교회도 안 나와. 너무 괴로워요. 막 괴로워가지고 막 이게 내 마음이 쓰이니까 그냥 전화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야, 이거 어떡하니? 막 했더니 자기 죽고 싶대. 너무 힘들대. 그 남자친구랑 9년을 살았어. 9년. 이거 막 너무 괴로워서 나는 끝났고 뭐 흔들리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확신했어. 왜냐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확신했어. 뭐냐면 네가 과연 그렇게 되나 봐. 너 분명히 한 2년 지난 시점에는 누군가 어떤 놈을 만나고 있을 거야. 내가 분명히 그 생각을 했어. 아니나 달라요? 어떤 놈을 만났어. 그 어떤 놈을 만났고 그 만난 놈이 예전에 개봉한 그 검은 사제들의 감독이 되었다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 현아가 누구랑 결혼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휴가도 나왔는데 잘하겠지 뭐.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인생을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괜찮은 것 같아도 속단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뭔가 괴롭고 안 좋은 것 같아도 속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거나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행위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씨가 쓴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여줘. 이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가난, 이걸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하고 뭔가 봉사 활동을 했던 이 김혜자 씨가 이제 그 소감들을 책으로 이제 엮은 게 이제 저 책이죠. 근데 많은 책의 제목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때리지 말라. 그냥 때리지 말아야지. 근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이지만 그것으로라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고귀하게 다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뜻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 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타인의 인격을 함께 다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엄성과 타인의 존엄성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의 계명은 그냥 물론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지만 절대로 누군가를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이 계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좀 읽어보죠.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 이제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여기 그 말은 빠져 있긴 한데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라가가 뭐냐면 이 바보야 뭐 이런 뜻이에요. 이 텅 비어 있는 놈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욕, 이런 형제를 향해서 그 인격을 모독하는 이 욕하는 것도 여러분 살인에 해당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단지 이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적혀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훨씬 더 확장시켜서 말하는 거죠.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에 그런 깊은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자유롭지 않죠. 살면서 욕 한마디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요. 없어. 저도 없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또한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행위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올라나오는 그 동기,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 뭐 개돼지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의 동기조차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있는 이 타인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올 때 만약에 딱 와서 나는 앉아 있어. 그 예배를 이제 막 하고 찬양을 막 부르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어제 경기를 왜 안 왔어? 싸웠어? 나가야 되겠어. 나가서 지금 화해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도중이나 아니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네가 누군가와 싸웠고 다퉜던 일이 생각나면 그거 그냥 마음에 두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풀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넘겨.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타인과의 관계적 차원에까지 훨씬 더 확장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에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함부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대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 이 청년들의 자살률이 지금 1위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장근호 신학생 제일 크게 좀 따라해봐. 똑바로 앉아. 똑바로. 그렇게 기대지 마. 너 나한테 고마워야 돼.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아요. 그래서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자면 혹시 과거에 내가 지었던 살인의 추억, 누군가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다투어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품고 있는 이런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다뤘던 실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회복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죠. 카톡 보내.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면 카톡 그 선물 보내기로 해서 그거 보내기 좋잖아. 그거. 오랫동안 그 문제를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살인의 추억 이거를 계속해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과 관계들을 모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타인의 생명과 그 인격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그냥 행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 이것만이 죄가